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여기 나와 있는 3절까지 또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지금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이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가 아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첫 번째 탄생,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4개의 방향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서로 떡을 떼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은 안쪽으로 서로를 향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4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교제를 통하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에 예배와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새롭게 되어진 것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교회 조금 다니신 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한 거는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심중에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또한 우리는 계속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큰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이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헤븐, 그것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가득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과 존중과 존경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이 이 땅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항상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항상 존재하며 그것이 영원한 것 같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생이 그 하늘에는 영원한 것 같이 이 땅에도 영원케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는 에베소 1장 10절과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핵심인데 그 주제가 통일과 충만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 즉 하늘이 땅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땅이 하늘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통일되어지는 것. 그러나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어진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된 교회가 만물을 밟고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거죠.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인간이 정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가 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세계적인 무슨 이념가가 정한다고 그게 정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메시지 성경이 좀 이렇게 좀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읽어드리면 이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은하계부터 이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기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주기도문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통일되게 같게 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도 그 뜻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또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으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뭐라 그랬죠?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은혜가 아니고 임재라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요.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누가요?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인 나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간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19절부터 읽어드리면 너무도 불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떠돌이 유랑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진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세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의 목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지으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약간 웃으셨죠.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웃기지 않으세요? 제가 전에 그 개미 이야기했죠, 개미. 개미가 막 땅을 파서 하다 보니까 이런 나를 도와주는 인간을 너무 고마워서 인간이 거할 수 있는 땅굴을 크게 파놓고 여기가 계신다고.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 건 구약이 이스라엘이 잘못돼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고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계획을 원래 갖고 계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중심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도 거기에 부합하게 만드신 거죠. 창세기 1장 2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많은 사람이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소위 말하는 지정의가 있다, 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별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그 절제와 그 충성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 그 놀라운 사랑이 개들에게 넘칠까요? 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뭔가 깨닫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즉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인 그 성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인간 안에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이야.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 안에 거해요? 그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인간이 범죄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원래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것이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향한 어떻게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잘못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천당 가게 합시다.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옛날 패러다임이에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한 40점 정도,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데 한 30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걸 원하셨다고요. 또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높은 것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동료 여러분, 예수를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시며 우리를 맡기신 모든 일에 성실한 분이십니다. 모세도 성실했지만 예수는 더 큰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건축자가 건물보다 귀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을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는 종의 신분으로 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담대한 확신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바로 그 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었습니다. 근데 성막이 중요합니까? 모세가 중요합니까? 건축물이 중요합니까? 그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해 안 되세요? 저는 이렇게 유적지 가면 굉장히 공허하죠. 옛날에 무슨 황제의 방, 막 침대가 금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와 대단하다. 근데 가보면 어떻죠? 썰렁하죠. 왜요? 황제가 없잖아요. 영원토록 없잖아요. 빈집이고 빈방이잖아요. 침대가 금이 아니라 무슨 옥으로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박물관이나 가보면 이런 껍데기를 왜 보나 생각이 드는 거죠. 별로 상상이 안 되니까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그 성막을 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집의 가장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부분 21장이니까. 큰 음성이 나서 이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그러니까 누구랑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마지막 완성의 그림이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온 얘기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어둠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또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뭐가 될까요? 사단이 이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도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겠죠. 그 집이 무슨 집일까요? 귀신집이요? 사단이요? 네. 그렇겠죠.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 하려면 그가 거할 수 있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냥 귀신 나오는 집만 생각하고 무슨 점치는 집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사람 안에. 그러니까 사탄도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길 원해요? 사람 안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탄이 이건 내 집이다 그러고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그의 아담 안에 들어가길 원한 거죠. 내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건데 내 말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말 믿지 말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었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믿음으로 이 마음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형성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7절이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미국이 최고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제국은 다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다고요. 누가복음 4장 4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드디어 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문만 통과하면 다냐? 그게 아니죠. 이제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임재 가운데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만 통과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는 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가 아니고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갖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 정말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제가 이 얘기 계속 드리죠. 제자 삼을 때 한 명만 삼고 이렇게 제자 훈련 무슨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제자 삼아요. 모든 권세가 지금 나라 단위로 있는데 그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나라를 알아야 돼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은 저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이 나라를 그 권세를 주권을 정권을 차지하려고요. 20년, 30년, 40년 동안 연구하며 그 실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만들어냈던 실제적인 세력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에서 장구만 쳐도 쟤네 운동권이야 그랬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거 갖고 계속. 여러분, 사물놀이가 한국 문화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물놀이 한국 문화인가요? 사물놀이의 시작은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 배우는 학생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사물놀이는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사물놀이 치면 쟤네는 운동권이야 라고 그냥 봤었던.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이 나라 가운데 정착시키려고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문화로 접근하며 제도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가려고 20년, 30년을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그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제자 삼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나라들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6장 10절이요.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헤븐에서 완전히 이루어서 완성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삶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사실 서론인데 서론의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시스템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기도 재단하면서 전략으로 개인 재단으로부터 시작해요. 가정 재단, 그리고 교회 재단, 직장 재단, 그리고 도시 재단, 국가 재단. 제가 이걸 계속 정리하다가 이건 제가 정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재단 기도 재단을 세우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6가지죠. 네. 개인 재단, 가정 재단. 개인 재단은 개인이 하는 거고 가정 재단은 가장이 가정에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제자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형태는 모민교회와 가정교회 형태가 되는 거죠. 교회 재단은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직장 재단은 없었던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쿨을 참여하시면 다 알겠지만 지금 마켓플레이스 처치라고 일터교회, 워크플레이스 처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터 사역자가 나와야 된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인가를 계속 도전하면서 지난번 컨퍼런스하고 이번에 책도 내고 했던 거죠. 그럼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교회는 로컬에서, 지역에서, 직장은 영역에서 일어난다. 전에는 교회만 되면 되는지 아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교회, 로컬 처치를 이야기합니다. 지역교회. 그 지역에 있는 회사나 학교나
특수사회는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 지금 일터교회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와 국가는 것은, 도시는 여러 지역과 안산만 해도 25개 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직장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는 전체 무슨 도시 하나로 딱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 거죠. 그 단체들이 연결돼서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단체들의 키맨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427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키맨들, 그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지면 국가재단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걸 보니까 형태로 제가 분류하면서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개별은 개인과 가정이고요. 그래서 단체는 교회와 로컬, 지역과 영역, 직장이고요. 이것이 연합되어지는 것은 도시와 국가구나. 여러분, 국가가 한 사람으로 다스려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절대 한 사람이 무슨 슈퍼맨이 돼서 다 다스릴 수 있지 않아요. 다양하게 많은 부서들이 있고 그 부서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제가 이게 개인과 단체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와 국가를 변화시키려면 연합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을 위해서는 연합되는 작은 단위가 뭐예요? 로컬과 영역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와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장을 놔두고는 도시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 변화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럼 그런데 그 단체들에 있는 구성원은 누굽니까?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얘기하는 개별과 단체와 연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직장을 바꾸기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개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개인부터. 그래서 지금 개인이 시작해서 가정의 재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단은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꼭 직장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도시는 한 도시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국가 전체적인 것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렵지 않죠? 제가 전략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는 교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직장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김치 공장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냥 월급 조금 주고 그냥 무조건 이윤만 많이 남긴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려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이게 저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과정을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개인 재단이 세워야 된다. 그런데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워지면 아내가 세워야 되고 아내가 세워지면 남편이 세워지고 그 위에 자녀들이 세워지고 드디어 가정 재단이 그 위에 세워지는 거죠. 순서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바꿨는데 바꾼 거 아니고 바꾸기 전 걸 갖고 와갖고 네. 여기 그림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개인 재단 2개 위에 가정 재단을 세운다고요. 원래 순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때 그냥 설명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2층 세워지고 3층 세우려면 그 위에 바로 직장재단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이제 이런 가정재단이 세워지는 것 위에 여러분 교회재단과 직장재단이 이게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영역과 로컬이 다른 차원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 다른 톱니바퀴인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교회재단이 먼저 세워지고 어떤 데는 직장재단이 먼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적용해야 되는 거죠. 월급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윤은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이윤을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어야죠. 무조건 우리가 많은 이윤 남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굉장히 유치원적인 생각은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 위에 도시재단이 세워지는 거죠. 그럼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너무 실제적으로 딱 와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재단이 각 도시마다 연결되어지면서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국가재단까지 세워지는 거죠. 이건 저는 하나님 주신 전략이고 말씀 가운데 있었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가와 국가끼리 연합하는 아시아 재단과 전 세계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대만의 릴리 목사님 와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국가 변혁은 결국 가정 변화와 직장이 바뀔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국가를 바꿔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러면 말은 하는데 그 말 뜻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그림이니까. 근데 그것의 실제는 무엇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가정재단이 세워져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야 돼요. 자, 가정 아까 뭐였죠? 개인이 개별이 모여서 가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영역, 지역과 영역에서 지금 교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서 있는데 직장은 워낙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 결과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바뀌어지고 직장이 바뀌어질 때 국가가 바뀌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이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웬일로 나라를 세워? 정말 박수치며 환영합니다. 세상이 이럴 것 같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에요. 그래서 버리고 가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변화무쌍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싸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다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순신 장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세상 나가서는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지 않고 빛을 드러내지 않고 소금인 걸 나타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가 교회 와서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막 기뻐하고 외치고 문만 나가면 또 다 입 싹 씻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도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것이 말씀과 기도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이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을 누가 더 많이 버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누가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고 많은 인맥을 갖고 어떻게 이 회사를 더 많이 부강시킬 것인가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헛된 이론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요. 직장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그 높아진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자가 이 세상을 딱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도록 그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 바로 교회된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런 것을 싸우려면 싸움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다혈질처럼 아무 데나 가서 내가 싸우겠다 이러다가 첫 번째로 죽죠.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죽은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거짓의 도사들인 그들과 싸워야 돼요. 눈앞에서 거짓말하는데도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 무기들을 믿음의 방패로 화전을 막아내고 불화살을 막아내고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을 취하여서 인간의 혼의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 씨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제 마음속에 아직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전에 했다 말고 했던 많은 하다만 일들로 인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글로 뛰어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좀 있어라. 너는 교회에 있어라. 그래서 이번 주에 3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 제천에 지난 화요일날 끝났잖아요. 올라오면서 와 이제 8주가 끝났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동안이나 했던 끝났다고 막 기뻐서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지난번에 갔던 이 신안산대학 교수기도 모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나. 성경 10장씩 열심히 읽으시는데 읽기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자꾸 막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어떡하고 오는 찻길에서 거기 같이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 학교 어떻게 좀 우리가 더 할까요? 그랬더니 뭐 하면 좋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곧바로 원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냥 한 번 안으로 끝나지 말고 방학 때 우리 인텐시브 코스로 5주 수고를 합시다. 우리가 더 수고하면 되니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다다닥 수요일날 하기로 결정됐어요. 수요일날 하기로 결정됐어요. 하기로 결정돼갖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수요일날 오후에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전에 우리 K-팝 했었잖아요. 우리 교회 초기에 호수공원 옆에서. 그때 만들었던 안산시 기독 교사 신우회 협의체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때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였거든요. 학생들 학교에서 기도하려고. 근데 2,000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뿌리고 그 선생님들이 가져가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손을 놓았죠.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만나지 못해서 한 2년 정도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러 가고 지금 5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체육교사로 있는 성안고등학교에서는 기도한 애가 자기가 처음 갔을 때 한 명이 없는데 지금 매주 150명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산에 104개의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 54개, 중학교 28개, 고등학교 24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학교에 104개의 이런 기도 모임이 생기도록 5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 약 70 몇 프로 정도가 기도 모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기독 교사들이 모여서 45명이 지원해서 21일 동안 릴레이, 지난번에 느헤미야 기도했듯이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21일 동안 기도하자. 그래갖고 이번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창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기도 모임이 생기지 않은 학교에 어떻게 하면 기독 교사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각 캠퍼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할 수 있는 그 학교에 보낸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100%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하다가 방금 전에 신안산대학이랑 인텐시브 코스 하기로 했지,
그 생각이 돼서 선생님들 이거 하실래요? 지금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 화수 근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지난번에 러시아가 아니고 새생명 동포교회 목사님이 지난번에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도움을 너무 많이 줘서 고맙다고 선물 하나 갖고 왔다고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저 집에 있는데. 그래요? 저 집인데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막 불이 났게 차를 갖고 왔죠. 완전. 이분이 아예 선물 주러 온 게 아니라 작심을 하고 오셨어요. 목사님 사실은 자기가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안 할 수 없어갖고 자기가 원곡동에 있는 24개 교회를 싹 돌아가지고 목사님들 기도하자 그래서 15개의 교회가 지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모여갖고는 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매주 모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돌면서 어떻게 도셨어요 했더니 자기가 다 걸어 다니면서 교회마다 두들기고 목사님 만나고 이래갖고 그거 제가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그림이 선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제안하냐면 그분들이 아직 이 말씀 기도를 몰라서 지금은 이제 같이 기도하지만 점차 한 명씩 말씀 기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뜨겁게 정말 기도하는 거 외에는 지금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자기가 그 리모델링 하는 교회 안산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뜨거운 교회가 저 이 산골에 있는 회복의 무슨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를 여기 와서 철야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연합으로. 제가 그 얘기를 작년에 좀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시냐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스쿨 그러면 그분들이 아직 말씀 기도를 모르니까 스쿨 하기로 했는데 오시겠냐고. 그랬던데 그 자리에서 또 전화해갖고 자리가 두 자리밖에 안 되니까 두 분만 부르시라고 했더니 딱딱 전화하더니 곧바로 오케이. 그래갖고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스쿨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일 중독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 재단의 원리를 안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잖아요.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희한하게 목사님 움직이시고 이렇게 움직여서 쑥 만드셔서 이번 화요일 날 급작스럽게 했어요. 어제 제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화요일 날 해야 되는데 파일도 안 만들었지 아무것도 안 했지. 또 내일부터 또 이 스쿨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벌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전에 같으면 제가 학교 때에 들어가고 제가 캠퍼스 간사 14년 하고 캠퍼스에 20년 있었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뭔가 하고 싶고 제가 들어가서 내가 하면 이러고 하다가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하는 대로 나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교육 영역의 모든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시오.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행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랬던 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럼 사형리에 보면 이거 꼭 뒷부분만 나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도둑이 왔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많은 것들 빼앗기고 우리 직장에 많은 것들 빼앗긴 거죠. 우리 도시에 많은 것들 이미 주권을 내어줬으므로 빼앗긴 거죠. 국가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 놓쳐버리고 빼앗기고
사탄이 원하는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지가 않다고요. 맨정신으로 싸워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이길 수 있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떼어놓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직장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로 가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도둑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려면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무장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죠. 줄리 집사님 지난 오셔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에서 돈을 조금 벌고 요거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탄이 뭘 요구해요?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 테니까 너희 가정을 내놔라, 이거예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직장도 그래요. 직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정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 많은 상류층의 가정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너진 건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 시간을 못 내니까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 때문에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뢰들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제가 제자라는 영화를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카노 목사님의 일대기잖아요. 마지막 그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 앞에 거기다 묘지를 자리를 잡고요. 그 묘지 앞에서 자녀들이 영정사전 놓고 가족사진 찍었어요. 한 번도 가족사전 찍은 적이 없어서 아버지 영정사전 놓고 그 아들들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옥성어 아들 너무나도 잘 알죠. 아이러니컬했던 거죠. 그 아들이 정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아들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담임 목사 조용기로는 알아도 우리 아버지 조용기를 모른다라고 그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 좀 포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에 이미 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때 열어놓은 것이 나중에는 결국 가족사진 하나 없는 그 가족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그런 너무나도 많은 신뢰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에 뼈가 사무치더라고요. 뼈가 사무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너무나도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현장의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저는 이 전쟁이라는 걸 너무나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게 전쟁 아닐 것 같으세요? 교회도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려면 계속 오는 도전과 계속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다르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좀 새롭게 하면 뭐 특출나다고 이야기하고,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됐지, 계속 자기랑 생각 다르면 2단 3단 얘기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뭐라고요? 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내 개인부터 시작하여 이 개인이 모여지는 가정에, 그리고 직장,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장 가운데, 그리고 그와 같은 연합체의 도시에서 시작하여 국가까지 가야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당연한 마땅한 전략이 이제는 우리의 눈앞에 아주 실제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변혁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교회에서 많은 은혜 받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는 교회를 미션 베이스라고 이야기하길 좋아합니다.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곳에서 영적 공급을 받아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작업들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놓쳐 이제 정말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예 자멸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양보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부닥쳐서 싸워 이기지 않고는, 싸워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이것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 삼아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께 물으며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언제 서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